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입니다. 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헌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벌써 7월 셋째 주일입니다. 헌신의 근거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그분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헌신하도록 그 권면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할 때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2024년 4월 이후로 제가 2024년 4월 2일 이후로 제 입에 늘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성취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나의 경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항상 그 말이 제 입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에 그 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가 계속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저는 이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것이 가득한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았나, 그 보내신 뜻을 행했나, 그거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행하셨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각자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각자의 경주를 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각자의 경주를 주셨고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나의 경주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트랙에서 우리가 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대덕산 기도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의 동의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갈망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성취하라라는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책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한 2번인가 읽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다시 그 책을 잡고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 헌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적어도 살기는 원하시죠? 적어도. 그런데요, 문제는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렇죠? 발견을 해야지 그 뜻을 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 무슨 뜻이에요?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느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부딪히는 그 장애물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피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골몰하고 그 문제에 맨날 매달려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의 삶을 결정하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리 틀고 저리 틀다 보면 그 문제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앤드류 워맥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도 할 수 있다. 죽은 물고기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 연어가, 힘찬 연어가 그 물길을,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서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노력.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분명히 나를 향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8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찾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의 18개월 동안, 18개월이면 1년 반이잖아요. 매일 2-3시에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졸립잖아요. 그러면 스탠드를 자기 머리맡에다 두었고 꾸벅 졸면 자기의 그 뜨거운 스탠드가 자기 이마에 닿아가지고 깜짝 일어나서 깨도록. 예. 근데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졸립잖아요. 그러면 제 따귀를 때리면서 읽거든요. 때로는 따귀를 때리면서 읽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계시를 받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빛비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된 이후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하늘에서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 속에 있는 전하가 번개를 끌어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개는요, 땅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번개 치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동영상을 느린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번개가 하늘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늘에서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번개가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번개가 치는 자리는 늘 번개가 쳐요. 사실은 대덕산 기도원이요, 번개가 엄청 많이 치는 곳이에요. 옛날에 우리 큰 고모가 거기 살으셨거든요. 근데 번개를 몇 번이나 맞으셨어요. 그래서 번개가 맞으셔갖고 그 온몸이 그 옷이 다 불탄 적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멀쩡해요. 옷은 다 불탔는데. 그게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번개가 잘 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전화기가요, 10대 번 고장났어요. 지금은 아예 중고로 사다 놔요. 번개만 치면 그 전화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열방센터 지을 때도 그 번개 치는 거, 뭐라 그러죠? 피레침, 그거 잘 해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서.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기적적인 경험으로 사로잡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정말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어느 날 후두둑 번개가 쳐서 계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싶다. 나는 그 뜻대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물르는 대로 그냥 맨날 문제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즉 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오는 초자연적인 평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그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이 있어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때만이 우리가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그냥 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영에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지 어떻게 아는가? 확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아직 최고의 부르심까지 다다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최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여러분은 그 확신이 있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방교회. 내가 있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하는 거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맞추지 않는다면 뭘 해도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불만족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낙심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육신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나를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한 목적, 개개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잠재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넣어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꺼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목적을, 재능과 그 목적에 맞는 재능을 엮어서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타고난 성향이 있죠, 우리가. 그쵸? 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강압적으로 이루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제이세요.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서 배웠잖아요. 기본 교리 1.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만 이제는 그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행사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삶을 통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지만 우리 삶을 향한 그 뜻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지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즉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다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속이 편해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는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것도 있어요. 뭐예요?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괴로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바른 것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잘 선택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뜻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은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앤드류 워메 목사님은요, 1968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1999년 7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부른 그 일에 이제 막 들어갔다. 내가 부른 그 일, 그 목적 가운데 이제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역한 지 31년 됐는데. 그럼 뭐야, 31년 동안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 때문에 한편은 약간 좀 실망했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자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까지도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좋았다라면 내가 그 부르심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 이후부터 사역이 극적으로 성장하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발전이 아주 드라마틱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그리고 물살을 거꾸로 헤치고 나아가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노력과 결단 없이 하나님의 뜻 그 한가운데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계획이 뭘까? 우리 지금 여러분 그거 생각하셨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내가 생각하는 재능과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잠재력,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잠재력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식당을 해서 섬기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그 겉으로 드러난 재능을 보고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때로는 그 재능과 일치할 수 있어요.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앤드류 워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자기의 예를 들었거든요. 자연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너무나도 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이 하는데 아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굿모닝 하이 이거 하는데 속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자기 하이 그 개미 죽은 소리로 그렇게 조그맣게 했을 땐 그 사람은 이미 저만큼 지나간 후라는 거예요. 자기 기질로 볼 때는 절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부르셨어요? 교사로 부르셨어요. 자기의 기질과는 정반대 사람 앞에 쓰는 그 일을 하게 하셨죠. 사실은요 저도요 너무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걸 못 물어봐서 제가 오줌을 많이 쌌어요. 어렸을 때. 너무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성수 건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선생님한테 손 들고 얘기해야 돼? 이것을 얘기해 줬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뭐 질문하면 다 알고 있어도 제가 그거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교사로 사용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아니죠. 많은 훈련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찾을 때 타고난 재능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성격 검사 우리 하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격 검사 아니면 기질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정말 최악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테스트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동안의 성공이나 실패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거를 했는데 그거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안 맞아.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됐어야죠. 그 유대인의 문화와 그 많은 학식과, 그렇잖아요. 그 가문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는 아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도록 부르셔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성수 건수한테도 늘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크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싶을 정도의 큰 꿈을 꿔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나야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지가 잘나서 한 줄 알겠죠. 그렇죠?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겠다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여러분 예행 연습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나의 하루하루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기회를 포기했어요. 기회가 지나갔어요. 다른 기회가 올 수는 있지만 이미 지나간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 부르심 가운데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과정일 수 있잖아요. 똑같이 일을 해도. 근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자신의 목적이 우연히 도달하기를 바라거나 결국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방황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먹고 사는 거 다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전임 사역자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지만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성취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영화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상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그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책들을 지금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했겠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믿음의 사도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부르심을 만약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내 부르심대로 살을 때 나도 행복하고 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먼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구체적인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뜻,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절에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차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교회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 일단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나면 그 다음에 각자에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나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로는 절대 더 이상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내가 이것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탁했을까요? 내가 의탁한 것을 이랬거든요. 뭘 의탁했을까요? 많은 것을 의탁했겠죠. 많은 것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니, 의탁도 안 했는데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의탁을 해야지 지켜주시죠. 근데 의탁이란, 그럼 뭔가? 의탁이 뭐예요, 중국어로? 투어카오 하는 거죠. 헌신의 결단이에요. 헌신의 결단. 의탁한다는 것은 나를 드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의 열쇠 1번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세요. 나 자신을 의탁한다. 즉 우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으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연히 나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시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성취하는 삶, 가장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뜻을 저에게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의 힘으로 저 자신만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따라 살며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자신과 제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와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온전한 뜻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을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이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결단하였고 제가 의탁한 것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목적과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뜻 한가운데 있을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제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